저는 오늘 우상숭배의 위험성이라는 이 아름다운 주제로 말씀을 다시 이어나갈 것입니다. 성경이 우상숭배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우상숭배에서 자유케 하는 자로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저는 제가 주님께 자주 드렸던 찬양을 부름으로써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 가사가 말씀과 잘 맞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끝없는 자비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다른 신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놀랍고 귀하신 예수님입니다. 예배소서 5장 5절은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도 신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사람들의 삶 속에 아주 쉽게 인기척도 없이 기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아주 빨리 들어옵니다. 그러문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할 그 영광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게나 또는 그 창조물을 본따 만든 형상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을 부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송아지를 보고 저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송아지의 형상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님의 축제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송아지의 형상을 주었고 하나님이 이 송아지와 같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죄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요함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인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육신의 쾌락과 그들이 찾는 부요함과 그들이 구하는 인기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외부적인 우상숭배에 대해 말했는데 이제는 내부적인 우상숭배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내부적인 우상숭배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신의 활동인데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에 더 쏠려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주님보다 어떤 것을 더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그것을 혼의 숭배라고 부릅니다.
혼의 숭배는 매우 위험합니다. 예배소서 5장 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혼의 우상 숭배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고 더 높이 평가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날 슬프게도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제가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건가요? 또한 어떠한 사상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길 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됩니다. 또는 자신의 업적이나 다른 사람의 업적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됩니다. 또는 너무 관계에 집착하는 것, 어떠한 사람의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지나치면 그것이 하나님이 됩니다. 또는 그들이 매우 높게 여기는, 높게 평가하는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변합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면 돈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상으로 변합니다. 어떠한 사상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업적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또는 돈이 또는 자신이 즐기는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계명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거기에 절하지 말고 또 하늘이나 이 땅이나 땅 밑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외부적인 것이 아닌 내부적으로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또는 그 사람이 우상으로 변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러한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잘못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되어야지, 또는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도 그들에게 우상이 됩니다. 또는 내 삶에서 나는 쾌락을 누릴 것이고 내 자신은 매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자신에게 상황이 이득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도 그들에게 우상이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은 우상이 됩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취해서 다른 데 돌린다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먼저 세상의 기쁨으로 내 자신을 가득히 채우고 그 다음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겠다. 또는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내가 죽어갈 때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세상이 그들에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내 자신에게 더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쾌락과 돈과 명성을 저의 삶의 목적으로 먼저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늙으면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었는데 저도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지옥불을 피하기 위한 탈출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구원자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아닌 구원자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면 어떤 것이 분명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원하지만 주님으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주님께,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말하신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하라고 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보다 누군가를 또는 어떤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신명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는 주님을 온 존재로 저의 모든 존재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이 제 속에 있으면 그것을 치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제거하시는지 저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멸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는 제 혼자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입니다. 자신을 의존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확신이 없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이 의미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할 어떠한 여력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주님 말고 어떤 것을 또는 누군가를 사랑할 어떠한 여력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다른 누구를 또는 다른 것을 위하는 마음은 조금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위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친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 모든 사람 위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납니다. 이 일은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여러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잃기를 원하십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떠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주님보다 더 위에 둔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떠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를 불살라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불같이 있어야 그 불로 우리는 다른 것들을 향한 사랑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누구를 가지고 있을 겁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 마지막에 있어줄까요? 어머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자신의 자녀입니까? 형제 자매입니까?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내가 자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이루실 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희 가족을 미워하고 공경하지 마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족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를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의미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삶의 첫째가 되길 원한다. 첫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다른 누군가가 너의 삶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따릅니다. 또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신뢰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어떤 것을 또는 어떤 사람을 더 신뢰한다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의존한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신뢰하는 것, 그것도 예배의 하나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신뢰할 어떠한 여력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너무 신뢰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슬프게도 친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익만 있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너무 신뢰하게 되면 그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존함으로써 그 의존하는 대상을 자신에게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면 다른 누군가를 신뢰할 어떠한 마음의 자리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또는 다른 누군가를 또는 재물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한 성경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을 의뢰한다면, 또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또 자기 자신을 신뢰함으로 자기 손에 입맞추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것에 그들의 신뢰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2편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누군가의 삶을 정말로 만지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52편 5절입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거의 마쳐갑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다음으로 시편 118편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에레미야 9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저는 지금까지 두 편으로 나누어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직 주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총명을 주시고 또 당신의 눈을 여셔서 당신의 삶 속에서 무엇이 또 다른 신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알지 못하게 어떤 것을 제 삶 속에 하나님으로 또는 우상으로 만든 것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저는 전혀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질투하신다는 사실이 매우 좋습니다.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께 할렐루야를 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자비에 대해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추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남은 인생 동안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강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자들에게 두 편의 이 가르침을 공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그들에게 직접 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성경 구절들을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저의 놀라운 가족과 또 동역자가 되어 주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드릴 시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음의 강한 문을 여셨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해외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 계속 들어오는 집회 요청을 저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세상으로 우리 나가십시다. 함께 사람들의 삶에 복을 나누어 줍시다. 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또 강력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관대한 헌물에 대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 대해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에 뜨시는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심으실 수 있고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주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